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는 이제 스타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있는 축복권이 있다면 마음껏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8장부터 오늘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정말 성령 안의 삶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오늘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던 이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마지막 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끝에 오늘 이러한 로마서 8장을 열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은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내 육신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사단과 악마의 생각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근데 왜 감사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안에 아직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보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정말 그런 순수한 영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7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뭐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할지라도 그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행하는 영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소원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 항상 죄의 법이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아서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듣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사실 속으로 정죄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왜 우리가 그럼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는 근거를 2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의 사람이 가지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set us free,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망의 법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죄의 대가로 육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법에서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용을 면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된 자라고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아멘이 약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성령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해방했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믿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해방되었다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실수할지라도,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belongs to Holy Spirit,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죄함을 갖지 않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런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여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벽 기도, 천일 기도를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죽는데 시간 문제인 거예요. 누가 먼저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육신을 살았던, 육신 때문에 힘들었던, 어떠한 장애가 있거나 뭐 몸에 병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리를 옮기시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죠. 저도 올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케 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성도 가운데 거하시면서도 성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하신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 뿐이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믿게 하시며 또한 그는 성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 따라서 성령의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삶을 살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환희 형제님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들 사랑하셔서 정말 이 썩어져갈 세상에, 없어질 세상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죠, 저희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연약함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망의 권세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 미국을 그냥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스테러스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미국에 살면서 스테러스 때문에 힘든 분들은 영주권 받는 것도 그렇고 시민권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그냥 거기 때문에 진을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제 신분이 뭐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생에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그죠? 고아였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양자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민권자인데 그냥 시민권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의 요구를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주체, 그 주체도 누구예요? 자기.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다고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된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되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개입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마음으로 원하던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과 그것과 투쟁하는 반대되는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삶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과 방향과 삶의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의 품성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 결정되게 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그런 얘기한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길래 저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그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이 주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결정적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신 스스로는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도 아는데 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승리할 때가 많죠. 육신의 생각이 자꾸 이겨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영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늘 승리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은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쫓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일이시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정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믿지 않을 때에는 육체의 일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며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냥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귀가,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대적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직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을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여러분이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대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냥 그 당연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지라도 그런 현실에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순종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죄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이루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린다는 것은 He set us free,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해방시킨 주님, 그 성령님, 그래서 그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하여 내 사망의 법에 구속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에 구속받는, 내 생각과 내 자신의 생각과 뜻에 구속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죽을 몸이,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떤 몸의 영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과 영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길과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할지를 삶 속에서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그 성령을 쫓는 사람의 삶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을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생명과 그리고 이 평안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배부르고 편해서 누리는 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받는 삶,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열정. 우리 안에 요즘에 최근에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이 났는데, 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 이 열정은 헬라의 원어로 보면은 엔테오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열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의 소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요즘에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 열정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자에게 주시는 열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어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예배 때 나가면서 아이고 성령님 여기까지 나갈 때 날 쫓아오지 마십시오. 이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자꾸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의 애티튜드는 바로 이 열정인 거예요. 열정. 삶에 활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좌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일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좌절과 낙담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의 섭리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날 좀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나는 이러한 열정이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라면 우리는 정말 이런 우리 삶 속에, 근데 이 열정은 무슨 열정이어야 되겠습니까? 삶에 대한 감사, 그죠?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아직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는데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수많은 친구들이,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영혼에 대한, 오늘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벌써 오랫동안 이 기도 제목, 중보 기도를 넣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에 보면은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가고, 오늘 좀 바꿨는데요, 말씀 위에 세워가고 기도로 세워가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 기도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얘기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 지난번에 한국에서 오셨던 우리 그 서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영곤 형제랑 줄리자매 집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옛날 일을 생각해 봤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지면서 우리 영미 집사님 댁에서 우리가 셀그룹 모임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경험했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처음에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제 바람은 우리 교회에 한 2개 정도의 소그룹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스모그룹.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파티스페이트해서 인도했지만, 그러한 소그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셀그룹 리더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리더가. 그래서 정말 영혼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를 받고 뭐 권세를 받는 건 그냥 이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품지 않는 사람은 집사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영혼 구원의 일을 가진 사람의 롤이 바로 집사고 권사고 장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열정,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이러한 열정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쳐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 식당에 가면 당연히 기대하는 건 뭡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컴패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그런 따뜻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삶,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성령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사망의 이 육신이 원하는 삶, 그리고 내 영이 원하는 삶이 둘이 싸운다. 그래도 나는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런 삶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확신과 그런 평안이,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일에 들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터치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게 하고, 내가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한 번에 우리가 성숙해지지를 못해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쳐야 될 10가지, 20가지의 습관, 나쁜 습관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다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다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고 또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씩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내 안에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